1997년도 IMF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익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양희은 씨의 상록수라고 하는 노래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거기에 넣어서 내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골프 선수 박세리의 투혼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골프 경기 중에 공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 연못에 빠진 공을 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는데 하얀 발이 드러나게 되어졌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 덮어선을 신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발이었지요. 얼굴과 몸은 이렇게 연습하는 도중에 구릿빛으로 타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신발을 신은, 양발을 신은 부분은 타지 않아서 시게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박세리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피나는 연습을 한 결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상이 국민들에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에게도 나도 골프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박세리의 투혼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어린 선수들이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보고 광경을 봤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 큰 용기를 얻기도 하고 나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꼭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부담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대제국인 바벨론의 왕실 수상궁에서 술관으로 일했던 사람이지요.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준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후손이 이런 높은 관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성공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되어지면은 뜨거웠던 신앙이, 신실했던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성공하면은 내가 이렇게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도 어느덧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도취되어져서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성공했다고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신앙도 여전히 신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과 백성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성경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형제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다 타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비어졌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을 했지요. 무엇을 해도 그 모습이 떠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이게 되어지고 마음이 안 좋아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꼭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되어지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더 가진 것도 사명인 거예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는데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안타까워요.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일이 그 사명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우리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지금 느헤미야가 대신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진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끌려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조상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의 잘못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알고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곳에 생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적극적으로 말렸다 한다라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섬겼다라 한다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가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한다라면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구나 라고 하는 자책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탓으로 여기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원망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원망해서 여러분들 하게 되는 일 보셨어요? 원망하면은요, 일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요,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탓으로 여기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내 탓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은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누군가가 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쌓아서 백성들이 안정되게 생활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이 네가 가라, 네가 적임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왕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왕을 비롯해서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허락해 주어야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왕만 허락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고 관료들도 허락해 주어야만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적임자라 한다라면은, 내가 꼭 가야 할 일이라 한다라면은, 하나님,
왕의 재가를 얻어서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4개월 정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개월은요,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것도 내일이 아니고 다른 일에 대해서 4개월 동안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신자 때는 성전을 찾기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요. 눈 감고 떠도요,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했을 때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 지금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응답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과에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런 입장 차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시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기도하고 응답되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신앙은 인내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렇게 주시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간다라면은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더 일찍 아브라함은 사랑스러운 자식을 품 안에 안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 늦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당장 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디두시는 것은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그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 몰라 해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일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안타깝게 여겨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요, 막 여기서 나오는 애간장을 타는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해? 이런 얘기도 아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때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 사오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을 했어요.
돈가스하고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우리 식당은 돈가스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돈가스하고 커피 주세요. 아니, 우리 식당에는 돈가스가 없다니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돈가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오정 시리는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을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집요하게 계속해서 자기의 메뉴를 얻고자 고집하는 이 사오정의 우직함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끈기 있고 집요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라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면은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내용이 지금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 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괴팍하고 고집이 세고 변덕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왕의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변덕스러운 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은혜를 잊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면은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존심 내버리고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맘하고 틀리잖아요.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그 돌아오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시커먼하고 마음속에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막 일을 팍팍 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통한 일이 있어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찹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끌어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강팍한 마음도 옥토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은요 집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지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캄캄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그 불같이 성질냈던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와?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남편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화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화가 날 때에, 실망할 때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내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반드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왕이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친애까지 이 느헤미야에게 주었어요. 그것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과 재원들을 협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싹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오고 난 다음 날부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걸 알고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봉급을 받지 않고 그 봉급으로 백성들의 식량을 대줍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들이 쌓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외부적으로는요, 산발락과 또 도비아가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또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단기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단기간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준비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단기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까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되어지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여러분, 준비한 만큼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준비한 만큼 일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만 너무 관심을 갖습니다.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시일 내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주저없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열쇠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조금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